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찾아봐. 아, 뭐야 또? 아, 거기서 갑자기 끼들면 어떻게 아저씨? 그럼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 어떡해? 아, 이 양반 아저씨 나랑 장난해? 사고 날 뻔했잖아. 그래서 사고 안 났잖아. 뭐? 아, 이 양반 진짜. 야, 너 내려봐. 참나. 내가 뭐 내리라면 내려야 돼? 너 내가 다시 타라면 탈 거야? 야, 내리라고. 야, 타라고. 내려 이 새끼야. 타, 이 새끼야. 아, 이 말로 하니까. 야, 빨리 안 내려? 벨트가 고장났어요. 아, 나 재수가 없을라니까 별 병신 같은 새끼가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네 진짜. 이씨. 뭐? 병신? 야, 너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어쩔 건데 이씨. 할 말 다 했으면 간다. 짧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이 영상은 운전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서 두 운전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다른 운전자는 딴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못 들은 척 한 건지 아니면 안 들은 척 한 건지 엉뚱한 대답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보는 우리는 이렇게 웃지만 막상 현실에 이러한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려고 가져오는 것이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생활에 밀접하게 붙어있는 등불을 가지고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긴 것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등불이신 말씀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환하게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 아래에서는 사람들의 죄가 드러날 수 있고 세상의 욕심과 부정들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들을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못 알아듣냐면 그냥 등불 그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오해로 인하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관심이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바쁜 일들이 많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투덜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를 닫아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듣지 않는다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과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나에게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들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각자 걸어가야 될 그 생명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면 들을 귀가 열려서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귀가 열리면 우리는 쓰여지는 문자가 아니라 뜻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우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으름과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있고 나태함에 빠져있고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 있고 또 내 자신이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하는 데 노력을 하시고요.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더욱더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에 동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라는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바이올린의 연주를 들으려면 되게 많은 돈을 주고 그런 공연장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지 않고 한 지하철역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밀려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런 염려의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백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가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철역이기 때문에 붐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연주 소리를 그냥 흘러버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 앞에서 바이올린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멈추고 연주가 끝나는 것을 보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좋은 연주자이고 좋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재 내가 관심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갔고, 내가 바쁜 일과 약속 때문에 좋은 연주가 흘러와도 그냥 하나의 소리로, 하나의 잡음으로 듣고 그는 지나쳐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멈추었지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아무리 좋은 연주는 시간이 지나면 멈추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나아가는데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귀가 열려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을 오랫동안 누리는 우리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의 들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마음에 새겨서 들으라는 태도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바쁘니까 건성건성으로 들어야지, 그러한 것도 아니고요.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고 전에도 드렸던 말씀이니까 그냥 쉽게 지나쳐야지, 그렇게 듣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진지한 자세로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알고 계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상고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함으로 받았고 진지한 말씀으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이유를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더 받으리니.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헤아린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헤아린다는 것은 찾고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태도를 여기서는 헤아림이라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말씀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골라서 믿고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을 신뢰하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도 우리를 온전히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말씀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깊고 넓은 통찰력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에 풍족함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풍족함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반응하여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풍성하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또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또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진리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진리를 통해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전에도 들었습니다. 이제도 듣고 앞으로도 들어야 될 그냥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들어야 될 말씀으로,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흘려서라도 드려야 될 말씀으로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씀을 죽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죽었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무감각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응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았다고 믿으시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반응을 보이십시오. 말씀이 순종을 요구하면 어려워도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가라고 하면 장애물이 눈앞에 있어도 돌진하십시오. 말씀이 약속하신 길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면 멈추지 말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올려놓아 보십시오. 말씀이 하신 약속은 말씀이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보응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에 대한 반응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말씀에 대한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과 삶에 심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이든지 팥이든지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콩이다, 이것이 팥이다 아무리 외쳐도 그냥 콩과 팥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콩을 거두고 팥을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심은 대로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응답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고 기회가 있고 자격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행복한 반응을 한번 보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반응을 보여서 말씀이 우리를 더 풍족하게 하고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주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지금 출발한 지 벌써 한 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잡음이 난무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 각자 개인이 살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도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또 말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한번 전진해 보십시오. 말씀이 순종을 요구하면 순종하시고 그 길에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시고 바른 길을 가라고 하면 그 길을 나아가십시오. 말씀에 담대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갖추면서 한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인교회가 말씀에 푹 잠기고 또 말씀을 들어서 행복하고 말씀에 확실한 반응으로 서로 웃고 웃는 그런 아름다운 동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